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또 유월절, 무슨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월삭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자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해 왔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 하나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너도 나도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전에는 오직 예수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내 구원을 안전하게 만들 자물쇠를 하나씩 둘씩 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아도 두렵고 아무리 달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세상의 증거가 뭡니까? 불안해서 만든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의 눈앞에 보이거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때로는 흔들린 적도 있었고 바울의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잠깐 정신줄만 놓으면 옛날 것이 스물스물 다시 나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쉽게 노예 근성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제 식민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타령을 합니다.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들 가봐야 노예살입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때부터 이제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한 안전장치를 하나둘씩 해놓아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처절한 피로 찌들어 있는 형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면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달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공정해 주셨기에 나는 부족한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긍정하며 우리는 살아갈 그런 용기와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떠나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뭔가 보태려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복잡해질 때,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먹구름처럼 덮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있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성령 받은 것,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은 언제 내 안에 오시는 겁니까? 그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백성들의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열심히 계몽하고 개혁하라.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인간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참으로 신비롭고 그리고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곧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안 믿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은 90% 믿어졌는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을 더 받았더니 보강에서 10%를 받아서 100%가 됐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 그냥 믿어진 것이고 100% 믿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자, 3절은 말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는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 행하십니다. 5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9절까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에 보면 1절에서 23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